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의 누림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소풍교회에 부임한 것이 2014년 7월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로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더디게 지나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2년 동안 보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10여 년간의 생활을 보내고 또 1년 반 동안의 개척 목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소풍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은 많이 했지만 단독 목회, 담임 목회 생활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목사 때는 담임 목회가 부목사 때는 별반 다르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담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담임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들과 비교해보면 저는 까마득한 목회 초년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목회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김 목사가 거뜬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도님들의 이해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로 교회 운영위원회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제2기 목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목회가 맛을 보는 목회였다면 이제부터는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목회, 장자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장자권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고 예수장의 길잡이 성역 공부도 장자권 성역 공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중직자, 직분자를 중심으로 한 장자권 성역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장자권 선포 시간을 별도로 추가하였고 합심기도 시간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도 적당한 때가 되면 장자권 명령 선포식의 그러한 설교, 또 성경 공부식, 또 교리 문답 교회론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3월부터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으로부터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훈련받은 것은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장자권의 회복의 누림과 목회, 장자권 목회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을 오가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성공담, 실패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청년 시절에 신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받았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장자권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자권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자권 세미나 이게 뭐지?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이란 말은 누가 새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었던 말인데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생소하게 들릴 뿐입니다. 장자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 32, 33, 34절을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시작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상속권, 맏아들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맏아들이 받을 권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또 그런 위치, 지위와 관련된 장자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장자권은 보다 원대하고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에서 대신에 동생 야곱이 그 상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에서가 순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것은 그의 평소의 신앙과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서를 향하여서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른 인생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른 인생관이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만족, 육신의 만족에 방점을 찍은 인생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장자권, 곧 영적인 명분과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쉽게, 아주 무가치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순간에 허기진 배를 달리기 위해서 원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상속권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 하는 모양이나 행동, 말은 비록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가치를 흠모하고 열망하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엔 모르는데 중요한 순간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상속권이냐 두고 내 앞에 뭔가 숙제가 놓여졌을 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권, 장자권을 선택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보다 성품이나 다른 면은 훨씬 부족했습니다. 야곱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초태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라는 단어가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그 재산을 분배하게 될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별도로 받았고 장자라는 이유로 지도자의 위치를 물려받았습니다. 왕국 시대에도 왕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사람은 그 왕국의 혈통을 계승하는 장자가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 모든 지위를 상속하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만으로 이 장자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육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그 혈통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에 넘어와서 모든 믿는 자들의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로마 4장 13절 15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는 단순히 혈과 육의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장자가 되었습니다. 상속권과 관련된 것은 항상 장자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 곧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도 그 혈통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위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자권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구약적인 용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장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자라는 것으로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본래 에서의 것이었지만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무시한 결과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반드시 장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들은 자기가 비록 장자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리를 빼앗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도 그에 준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에서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홀히 여기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11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주의 종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주일 11조 주의 종 얘기 안 하고요? 주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된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작전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자식 중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유업을 상속해 줬지만 통상적으로는 아들에게만 유업을 물려줬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배경과 신약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장자에게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줬다면, 상속권을 주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지 않으면 그 상속권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뭐 남자 뭐 차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구약적 배경에서 장자 아들에게만 주었는데 우리가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이 똑같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른 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그 무엇과 맞바꾸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시대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만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권, 하나님의 장자의 즉 명분, 하나님의 장자권보다 세상에 그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더 관심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편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장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란 말은 신천지가 말하듯이 이만희 교주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앞절에 나오는 문맥 흐름만 봐도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합당한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모임 명부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의 핵심은 천국 상속권입니다. 맨날 저 보이지 않는 천국만 얘기하냐? 어떤 사람 말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면 그 사람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천국 상속권임을 분명히 한다면 이 권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노랫가락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노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신이 된 세상, 세상의 성공이 신이 된 세상, 음란과 쾌락과 허영이 신이 된 이 세상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죄악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니까 육신이야 어떻게든 말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며 살았는지, 내가 무슨 행동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다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따라서 운동을 해야만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파울입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에 내게 맞는 것만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은 세상의 전부이고 물질과 쾌락이 삶의 이유와 본질이 되도록 미혹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자권은 세상의 온갖 더럽고 사악한 죄악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온갖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악하고 더러운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너무나 허접하고 부족한 엉터리 같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저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만들고 잊혀지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그네 인생길로 끝날 세상을 황홀하게 만들어서 마치 이상이 전부인 양 속이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회복하여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노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을 쓰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단장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을 누리는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회복과 누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도 하지 않거나 그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패만 지니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은 당당했습니다. 왕의 권세를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암행어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막 난리를 피고 뭔 소리를 해도 마지막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하면 모든 일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지닌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고 천국 상속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권세를 암행어사처럼 누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장자권을 가지고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뿐이지만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명령하고 선포하여 질병도 가난도 정복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도 명령하며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하여 더러운 영을 굴복시키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